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 당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인생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심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즉 성령님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또한 영원한 천국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은혜되는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들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거. 여러분 우리가 젊은 청년의 때 연애를 하면은 여러분 이제 사랑하게 되면은 여자친구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거라고 말하는 사람 내 거야. 여러분 내 거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그 받는 입장에서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아니 나는 난데 왜 내 거라고 그래? 기분 나쁜 분 있어요? 그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그런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좋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던 또 우리 자녀이건 이것이
어떤 소유건 간에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내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을 소유 삼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랑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는 지렁이와 같은 자래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렁이와 같은 우리들을 벌레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영광스러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삼아서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 성령님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탄식하며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말하는 이 우리가 누굴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하시는 걸까요?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일체가 여러분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그 주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를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젖붙임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젖붙임이 뭐예요? 젖붙인다는 것은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골에서 여러분 포도나무를 농사를 지은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지를 떨어진 가지를 이렇게 원가지에 이렇게 붙이는 일이 젖붙임인데 그 젖붙일 때 여러분 단단히 매지 않으면 여러분 잎이 나지도 않고 여러분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기 한 방울 없이 어떤 빈틈 없이 꽉 매야지 여러분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포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젖붙임인데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됨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예수님 뭐란 말하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눈 뜨세요. 상익이 졸려? 눈 떠야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11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12시 반, 1시 예배를 끝나고 나서 나머지 여러분의 그 일주일의 생활이 여러분 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됨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하나됨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란 말하냐면 동행이라고 말을 해요. 동행이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움직이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되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곳에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섰는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주님 내 자녀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동행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 주님이 있어야 참된 동행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왜 좋겠습니까? 천국이 좋은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벌레와 같은 우리들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30절,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하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주한 생활에 멈추고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자 하면 반드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분 왜 힘듭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왜 내가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사실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작정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들이 희미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절망의 상황이든 간에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그 소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원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한 세대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악을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속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만 나오고 성령이 동행하지 않는다.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하려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받기를 축원하고 우리 예수님과 말씀으로 성령으로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백성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 속성 중에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무엇이냐면은 죄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 된 자리, 죄의 자리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여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천국에 들여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하나님 원하세요. 이것이 소원이에요. 이걸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아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함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동행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교회는 다니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마음 가운데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죄의 유혹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분주하게 만들고 상황에 붙들리게 만들고 다른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는요, 세상과 함께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영적인 실체들이 눈에 보여진다면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 또 실제로 또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이런 어떤 영적으로 보이시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귀신들이 보이고 또 이렇게 돕는 천사들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런 분들 몇 분 있지만 여러분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들이 여러분 보여진다면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들 거예요. 야,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인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마귀와 악한 적들과 대적들을 이길 수 있냐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 살아가려면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정신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정신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바쁘게 살아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요. 교회 왜 예배 못 드립니까? 왜 말씀 못 읽습니까?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바쁜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많이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너희들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 예수님이 선포한 한마디 한마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서 가운데 말씀한 말씀들을 이 마귀에게 선포하니까 그 마귀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굴복되어져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에 굴복당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는데 우리가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귀신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술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이 성경 66권과 그 시에 주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 입안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네 안에 두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 귀신들은 여러분 안에 말씀,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대번에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이. 여러분, 예수님이 마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마을에서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귀신들이 알아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봅니까? 안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죠, 여러분들. 영적인 실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귀신들은요, 여러분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계시고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귀신들이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무시를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죠. 귀신이 여러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귀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네가 나가라고 하면 내가 나갈 것 같아. 여러분 자존심이 확 상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나를 이렇게 아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귀신 앞에서 그 귀신이 벌벌 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귀신이 벌벌 떠는 거는요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권세 안에 귀신들이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이 귀신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신적인 행함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사역이 바쁩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사역하시다 말고 기도할 시간이 되면 슥 나가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겠죠. 왜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야? 제자들이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네? 기도하러 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슥 말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5분 지나면 올 줄 아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겠죠. 우리 목사님 화장실 자주 가니까 화장실 갔나 보다. 10분이 지나도 안 와. 근데 보니까 한수 집사님 그럼 가서 좀 보시라고. 조한경 집사님 왔더니 제가 여기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목사님 설교하다 말고 사역하다 말고 뭐 어디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나면 기도하고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한적한 데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마귀가 귀신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크고 넓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영적인 힘, 권세가 나올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시골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유난히 많이 왔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장로교 합동측 교회였어가지고 거기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막 은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가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막 기도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년에 한두 명 정도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제일 걱정됐던 게 뭐냐면은 이거 우리 교회도 이거 내가 목회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사실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전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생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만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변화된 건 없어요. 근데 무엇이 바뀌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요. 여러분 귀신이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믿음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느껴지고 나와 함께 계심이 여러분 고백되어질 때 내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여러분의 영적인 이 무기, 이 검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량이 늘면 늘수록 여러분의 입술에 검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병원에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조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애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라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 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확한 거예요. 영이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전쟁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늘 승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1년밖에 안 다녔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고 그분의 말씀이 있고 기도로 내 영이 어떤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먼저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나가면 죄의 유혹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교만해요. 내가 이 죄를 안 지은 것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이 있으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 죄의 자리에 서게 되면 반드시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함이에요. 나는 죄의 자리에 서게 되면 나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정신 차려서 말씀과 기도 안에 여러분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중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기도 봅시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인데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히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자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 말할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들은 우리 성령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면 거룩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 열매가 뭘까요? 돈 잘 버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은 무엇이냐면 죄를 안 짓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 나를 죄사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거룩은 앞서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거룩해질까요?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평생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해주고 싶어요. 우린 사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의 자리에 서지 않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이 정말 많으면 갑자기 돈이 생기면 나도 죄를 많이 짓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뉴스 보는데 대기업 총수 아들들이 이렇게 마약하는 걸 보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것들 배가 불러가지고 저러지 저거. 또 그렇게도 말 안 하고 험하게 말하죠. 저짓거리 하지.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돈이 많아지면 좋은 것들을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 지루해지겠죠?
그러면 뭔가 더 자극적인 거, 나를 즐겁게 하는 것도 찾게 되겠죠? 내 안에 주님이 멀어지게 되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들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여러분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거룩해지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데 이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는데 아는 것만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는 게 뭔가 여러분 심령에 꽂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탁 박혀야 돼요. 야, 이거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이 이러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순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못하면서 여러분 말씀 읽으라고 말해요. 기도하라고 하면서 말씀 읽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 말씀 읽으라고 하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신학 박사 됐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무거워진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님이 분명히 계시는 것이 영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말씀임을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분명히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그 말씀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진짜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 말씀이 진짜구나. 근데 사상과 이론들이 다 부러집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 순종하면 좋겠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순종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회개하는데 또 시간 지나가면 또 똑같은 죄 회개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체면도 있지. 내가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이거 가지고 회개하는데 그걸 딱 덮어버려요. 이제는 나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제 회개하기도 미안하고 안 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 통해 딱 전해지잖아요. 들려지잖아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거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자들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만에 가면은 홍콩에 가면은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거기는 다 마약 중독자가 한 70명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치유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의 중독이 낫게 된대요. 치유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중독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중독이라도 낫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중독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고 그것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것이 여러분 우상입니다. 이게 죄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죄를 끊지 않으면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이름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수많은 군중들이 옷자락이라고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만 치유하시니까. 주님밖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중독된 이 죄를 알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힘썼던 삭개오처럼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지붕을 떠내는 사람들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분께 달려가는 자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죄를 해결할 힘이 이미 우리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거룩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기도가 뭐예요?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영광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 영광을 내 자녀들이 보게 해주셔서, 내 제자들이 보게 해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 말씀한 이 영광이 뭘까요? 그 천국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놀라운 영광을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 보니까 많은 이들이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것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면, 광경들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고. 와! 저도 이렇게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처음 설악산을 갔어요. 설악산 가는데, 한계령 넘어가는데, 그 산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이랬어요, 친구랑. 이거. 촌놈들이 다 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광경이.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하늘의 영광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흰 옷을 입은 막 천사들이 막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입고 있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닫기 전에는 제가 말했잖아요.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천국 하나도 안 좋네. 무슨 찬양만 하고 목 아프고 이게 뭐가 좋아. 고기 실컷 먹는 천국이 좋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밥 생각이 안 나는, 맛있는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요한계시록은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자들이 내가 이 영광을 보듯이 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천국이 소유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죠. 누구의 기도 덕분일까요? 예수님 기도 덕분인 거예요. 시험에 빠질 때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상황을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상황을 보게 되면 주님과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목사 바라봐서도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성도 바라봐도 안 되고.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좋은 남목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값진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럴까? 예수님 마지막 기도도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도 아니고 좋은 직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우리 소망이 뭐가 돼야 돼요? 천국. 왜 천국이 돼야 돼요? 예수님 계시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사모하는 거예요. 재림 사모하는 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목숨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 무슨 깡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정말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임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니까 순교까지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천국 소망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내 왕국 세우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먹고 마시는데 신경 쓰이게 되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먹이신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들풀에 새도 먹이시는데, 들풀과 새도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동물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보기를 위한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신앙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 재림신앙이 너무 귀하니까 이 세상이나 마귀들이 이 재림에 대한 것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세계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시한부적인 종말론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이 아픔을 당했어요.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으로 말미암아서 이 재림하면은 저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재림 신앙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재림 신앙으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이겼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려면 여러분 재림 신앙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진리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원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대로 살 힘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부어주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엉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은 지금 내 옆에 계신 그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보여져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제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응답되어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들, 이루어지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깊이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가정이 구원이 임하고 또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의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배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안히 사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누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여러분 내가 우연히 이렇게 건진받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기도하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의 삶을 잘 본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기도가 있지만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과 함께 여러분들 미혹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기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길 기뻐하시고 그 세상의 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 시선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을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친히 만져주셔서 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